교회를 피로 값주고 샀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만큼 소중하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살 만큼 교회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라면 분명한 교회를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한 축복과 사명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인 거죠.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이 바로 공적 예배입니다. 공예배인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보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만 지금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길거리에 너무 교회가 많은데 주님 이상하죠. 어깨 부딪히면 기독교인인데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거 있죠. 왜 찾을까요? 놀렸는데 지금 교회가 너무 많은데 왜 주님은 찾고 계실까요? 교회도 많고 지금 수백만 명의 한국 사람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님은 또 찾으시는 거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예배를 찾고 계시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도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구제도 합니다. 시장통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나를 보라고 시장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구제를 할 때도 종을 치고 구제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삶 가운데 형식은 있지만 성령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찾고 계시는가?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 이사야 66장 2절 1절 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나의 의제를 삼으시고 이 땅을 나의 발등상 삼는다. 하늘을 우주 삼으시고 이 땅을요 발판 삼으신 주님께서 어디서 안식을 취하겠는가? 내가 어디서 쉬겠는가? 그런데 말씀이 놀라운 사실은 보니까 낮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는 거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형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그 마음밭 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봤어요. 예원교회 가서 화요집회인가 집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를 꼬고 팔을 이렇게 벌리고 앉아 계시는데요. 이제 서서 자세가 안 나오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분은 새신자가 아니야. 새신자는 저렇게 앉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 저렇게 거만하게 앉을 수가 없어요. 누굴까요? 그분은 몰라요. 제가 아마 이런 분 아니겠나 생각합니다만 거만하게 앉아 계시는 거죠. 아주 거만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배를 받지를 않으세요. 지난번에 어떤 분도 우리 교회 와서 앉아 계시는데 다리를 꼬고 양팔을 이렇게 벌리고 앉아 계시는데 딱 보기만 해도 그만함이 확 느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를 않으셔요. 예전에 제가 신학원 한 8년 전쯤에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청소년 신학원 제가 강의를 할 때인데요. 가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놀랐죠. 목사님이 앉아 계시네. 애들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인사드리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나간 거 있죠. 강의를 하는데 그분은 무슨 목회 한 30년 하신 분인데 앉아 계시는데요. 계시는데요. 제가요 놀란 거 있죠. 목회 경력 30년에 지금 햇병아리 전도사가 나와서 강의하는데요. 이러고 계시는 거 있죠. 제가 너무 놀라서 들어가면서 다시 인사하고 그날 그분은 인사 3번 했습니다. 3번 하고 저한테 한 8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모델 하나가 들어오는 거 있죠. 겸손함, 섬김, 낮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기다리시고 찾고 계시느냐? 예배 전에 기도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 낮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의 예배. 이사야 40장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갈망하는 자의 예배,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시는 거 있죠. 예전에 어떤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배를 많이 들으면 말씀을 많이 들으면 부작용이 없습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저에게 새신자인데 이제 예수 영접하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밥을 먹으면 몸이 회복되고 책을 읽으면 우리 생각이 회복되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영혼이 배가 부르다. 그래서 사람은 밥도 먹고 책도 읽어야 되는 것처럼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했는데, 그러면 밥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데 말씀을 많이 들으면 배탈 나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없습니까? 너무 놀라운 질문, 그런 질문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있지. 부작용 생기지. 말씀 많이 들으면 교만해지지. 말씀 많이 들으면 지식이 커져서 안다고 생각하지. 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낮은 마음으로 듣지를 못하지. 그래서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이미 그거에 대한 예방책이 나와 있는데, 낮은 마음으로 요한하라.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 있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우리 예배가 느껴져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저도 예배, 특히나 인도하는 날은 그걸 많이 느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고 안 하고를 많이 느껴요. 오늘 아침에도 건조해지는 저희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비상 상황에 대해서 저희 식구와 하인이 수학까지 다 동원시켜서 기도를 시키고 막 그런 거 있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떤 예배냐, 진리가 있는 예배인 거죠. 말씀이 있는 예배.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예배 드리고 저 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말씀을 잊어먹는 거 있죠. 제가 좀 은혜 받으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 말씀이 기억나는데 또 잊어먹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계시는 자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되게 좋은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가 만들어졌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응답이 있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없는 거 있죠. 진리가 있는 예배. 아벨의 예배에는 번제 피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 있죠.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는 피가 있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 있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상시 예배를 또 드립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5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5장 13장입니다. 성경을 몇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13장 15절에 16절 보니까 뭐라 말씀하느냐, 찬미로 제사를 지내고 온 거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양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있죠. 또 말씀 보니까 16절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라는 거 있죠. 또 나누어 주라. 헌신이죠. 나누어 주라. 내가 헌신하고 나누어 준 이 모든 것들,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이게 가치 있는 예배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 그 예배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송민영 성도님이 수술을 하는데 보빈이가 붕 뜨는 거 있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이렇게 돌봐준 거 있죠. 이번에도 송민영 성도도 수술했는데 또 보빈이를 또 어떤 권사님이 집에서 며칠 동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따뜻한 손을 내민다. 하나님이 그 따뜻한 손을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손길, 그걸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하나님께 향이 올라가는데 이 향과 함께 기도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향은 예배의 향인데 예배의 향과 기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배인 거 있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라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 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여기는 순교가 나오는 거 있죠.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관제로 부험이 되고 자기가 지금 재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순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가 순교의 길을 걷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핍박받는 그 사람을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 있죠. 스데반이 핍박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거죠. 왜냐,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그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많은 욕을 먹는다. 그 순간이 바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니까 전도를 또 말씀하는 거 있죠. 바울은 보니까 내가 전도를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는 순간이고 구원받은 이 영혼이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로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야 공적인 예배가 있고 우리 삶의 예배가 있는데 주님은 지금도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예배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 있죠.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현장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굉장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예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편안해지면 자기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도 존중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아닙니다만 자기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은 거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이 하도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자기는 저주받을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 20분 동안 읽게 했어요. 계속 그걸 한 30분 읽게 하는 거 있죠. 이분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는 게 너무 틀린 거 있죠. 자기는 자기를 너무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다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분 한 1년 후쯤에 만났어요. 만나니까 이분 계룡에 계시는데 지난번 캠프할 때가 만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해줬던 말씀들, 지금은 그 말씀들이 제 삶 가운데 많이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바뀐 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불렀다는 거 있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교회 사명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양육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가르치란 말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지키게 하란 말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 있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아예 시도도 안 해버려요. 이건 은혜로 되기 때문에 내가 실천할 수 없고 은혜로 되기 때문에 아예 마음도 안 두는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하라, 가르쳐 지키라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할 마음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은혜도 필요 없는 거이지.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 예배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한테 뭐냐? 즐거움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예배 딱 성공할 때 보니까 토요일이 너무 즐거운 거 있죠. 토요일 되면 매일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기다려지는 주일 예배가 기쁜 거 있죠. 토요일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토요일이 즐거운 거 있죠. 주일날이 즐거워요. 주일날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즐겁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은 월요일이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어요. 또다시 그 말씀을, 예배 실패하면 어찌 될까요? 토요일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노는 즐거움은 있지만 예배를 기다리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주일날이 즐겁지가 않아요. 월요일이 만약 이 3일 중에 토요일이 즐겁다는 것은 예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죠. 주일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통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월요일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그 예배가 내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월요일이 만약에 즐겁지 않다면 그 예배가 내 삶과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월요일은 되게 기쁜 날인 거예요. 주일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토요일과 주일이 월요일이 즐겁습니다. 월요일 날 되면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또 기대합니다.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 한 목요일쯤 정도 되면은 예배가 좀 더 선명해지는 거죠. 주일 예배가 목요일 정도 되면은 그 예배가 제게 삶 가운데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지. 월 3일이 즐거운 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떤 분 새 신자 다락방을 하는데 그분은 토요일이 너무 즐겁대요. 왜 즐겁냐?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즐겁다는 거 있죠. 주일이 즐겁대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겁대. 월요일이 즐겁대. 월요일 다락방 하면서 너무 즐겁대요. 그리고 화요일까지 즐겁대요. 수요일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다시 3일 동안 안 좋아졌다가 다시 토요일이 즐겁대요. 감사한 거지. 이번에 추석 명절 보내고 나니까 황폐해져 있더라, 자기 심령이. 사람은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토요일과 주일이 월요일이 즐거운, 만약 내가 3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즐겁지 않다면 기다림이 없는 것이고요, 설렘이 없는 거지. 예배에 대한 설렘이,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거지. 월요일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그 예배가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도 다 순서가 단계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거 있죠. 저도 이제 예배를 처음 들었을 때 듣고 은혜 받는 것에 머문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 있죠. 그래 보니까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잊어먹고, 수요일날 와서 은혜 받고 잊어먹고, 금요일날 와서 은혜 받고 잊어먹고, 다시 또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이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신앙과 삶이 너무 분리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월요일부터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성령은 우리를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말하는 거 있죠. 성령은 우리 입을 열게 만듭니다. 내가 너무 교회에서 침묵한단 말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현장에서 너무 침묵한다는 것은 악령은 흑암은 우리 입을 다물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 입을 열게 만드는 거 있죠. 이번에도 우리 평신도 지교회 갔다 오니까 벌써 막 사람들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평신도 지교회에서 받은 메시지에 대해서. 그냥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은 입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열심히 노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너무 입이 다물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이 벌려지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는 거이지. 사도행전 2장에 그들 성령 충만 받으니까 120명 일제히 다 입이 열려가지고 15개 나라를 방언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은 우리 입을 열게 만드는, 직장에서 성령은 우리 입을 열게 만드는 거 있죠. 제가 직장에서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 표시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신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좀 할 때 같이 하면서요, 식사기도 시간에 제가 식사기도 했거든요. 식사기도 뭐 얼마 합니까? 1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10초, 15초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한 분도 계세요. 식사기든지 뭐 손으로 얼굴 닦는지 구분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볼게 이렇게 하면 1초만 일어나시더라고요. 놀랍지? 방언하시는가 봐요. 잠깐 한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식사기도를 뭐 얼마 하면 10초 한 거 있죠. 그날 저 별명 목사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 현장에서 10초 기도하고 와서 별명이 목사가 되는구나. 그만큼 현장에는 기독교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죠. 지난 어떤 청년 하나가 현장에 친구들하고 맨날 놀고 재밌게 얘기하고 다 하는데 복음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막 그냥 놀고 또 놀고 했던 친구들 앞에 어느 날 예수를 얘기하면 마치 생뚱맞는 거예요. 어이? 그게 뭐? 너 예수 믿었어? 너무 생뚱맞는 거예요. 뭐가? 자기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지만 차마 말을 못한다는 거 있죠. 되게 쉬운데 친구 만나기 전 20분 전에 가서 좋은 복음이 되는 좋은 책 한 권을 읽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와서 뭐해? 책 보고 있어. 거기 딱 테이블 위에 얹어놓고 얘기하면 되는 거 있죠. 다음 주 만날 때 또 그 책을 읽고 있으면 친구가 와서 뭔 책 읽어? 아주 좋은 책이 있어서 읽고 있어. 또 테이블 위에 딱 얹어놓고 거기 두세 번 하면 그 친구가 보고 싶어 하겠지. 하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를 꺼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꺼내는 거야. 그게 무슨 책이야? 굉장히 나한테 의미 있고 되게 은혜되는 책인데 너 혹시 예수님 아니? 얼마든지요. 상대방이 먼저 끄집어 내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얘기하면 뻘쭘하면. 성령은 우리 입을 열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도 보니까요. 굉장히 훈련소가 굉장히 빡빡한 거 있죠. 빡빡한 와중에도 거기서도 제가 다락방 다 했거든요. 훈련소에 가면 굉장히 타이트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다락방하고 내무실에서 다락방하고 또 한 80명 모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는 누군가 한 발표를 하길래 이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한 80명이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표시를 못 내던 신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도 문이 열리고 성령은 우리 입을 열게 만듭니다. 결론 세 번째로 보니까 양육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는데 성경은 우리한테 배우라 말씀합니다. 배움과 순종을 말씀합니다. 예전에 얼마 전에 펜이냐 제자냐는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펜인가 제자냐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펜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수의 나이와 이름과 가족 배경과 종교도 알고 있고 혈액형도 알고 있고 그 사람이 몇 할 몇 푼이고 축구를 하면 그 사람의 정적이 얼마고 그 사람이 어떤 팀에 갔다 어떤 팀으로 갔다가 다 알고 있고 펜은 그렇다는 거예요. 펜은 그 사람에서 모든 걸 다 알지만 같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지는 않습니다. 펜은 멀리서 다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당신도 알고 있고 전도도 알고 있고 성경도 알고 있고 훈련도 알고 있고 다락방 시스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이기 때문에 멀리서 있습니다. 저는 멀리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경기장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선수는 그렇지 않은 거 있죠. 선수는 뜁니다. 제자는 뛰는 거 있죠. 펜은 멀리서 구경만 하면 되고 모든 걸 다 알지만 절대 움직이지 않지만 제자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뛰는 것이 같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거 요즘에 논어 이런 얘기 있잖아요. 40에 논어를 읽어라 이런 거. 논어 저도 이제 40 다 돼가기 때문에 논어를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우리 두른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논어 책 하나를 더 얹어놨어요. 읽다 보니까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자로란 공제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로가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자로는 스승에게 뭔가 한 가지를 배운 이후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이전에 스승에게 또 다른 것을 배우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배움과 실천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으로 실천되기 이전에 또 다른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는 거 있죠. 근데 우리는 홍수 속에서 어차피 안 될 거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문 한 장이 날라왔어요. 우리 군대에서 다락방 신문은 희귀한 거 있죠. 제가 그걸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읽었던지 벌써 10년, 15년 오래됐는데요. 아직도 그때 읽었던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희귀함 속에서 얻는 가치가 더 있겠죠. 성경은 배우고 순종하라 그런 거 있죠. 우리는 펜이 아닙니다. 펜은 알고 구경만 하면 되지만 제자는 구경하지 않는 거 있죠. 제자는 같이 뛰어드는 겁니다. 너무 짧죠? 너무 좋죠? 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딱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나면 성령이 느껴져요. 성령이.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앉아있으면 아침부터 이미 성령이 느껴져요.
성령의 역사가 느껴져요. 그래서 이 성령의 뭐랄까 세밀한 느낌이 없으면 딱 뭐랄까 약간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고 성령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제가 지금 상태가 좋아 보이나요? 할렐루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할게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지어라. 얼마나 지을까요? 저쪽에 엄청 큰 축구장이 있지. 그거 한 4배 정도로 짓고 3층으로 짓고 네 돈으로 짓는데 산 꼭대기 지어. 엄청나지? 네 돈으로 네가 알아서 한 시간은 한 120년 걸릴 거야. 엄청 힘들겠지? 너 그거 지으면 동네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욕 엄청 할 거야. 네 아이들은 그걸 이해할까? 너희 부인은 돈 안 벌어온다고 굉장히 너를 바가지 긁을 거야. 그런데 너 지어. 120년 동안 방주를 산꼭대기에다가 엄청 크게. 그리고 모든 동물 다 집어넣어 버려. 그 동물들 먹을 수 있는 풀 있지. 풀도 네가 다 잘라와야 돼. 이게 풀도 다 빼야 돼. 엄청 쌓아놔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 오래 있어야 돼. 그거 지어야 돼. 알았지?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떠세요? 은혜됩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누가 700억짜리 성전 하나 지어. 700억짜리. 얼마 동안 120년 동안 대와 대를 이어서 열심히 지어. 별로 은혜되는 말씀이 아닌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그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그게 바로 제자의 반응인 거 있죠. 말씀에 내가 은혜가 된다는 것은 되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말씀 전한 다음에 야 은혜돼? 은혜돼? 이걸 안 물어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지. 제자는 말씀을 듣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뭘 볼까요?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120년이 완성되는 날 그런 너무나도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여기 중점을 둡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은혜는 매주가 아니거든요. 매일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50주 중에 20주 은혜 받았다. 30주는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50주 내내 성공하는 길은 뭔가 하면 은혜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처럼 내게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을 잡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꼭 말씀 한 구절을 한 단어라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은 전체를 잡으시면 되는데 나는 아직 전체 잡기는 어렵다 하는 분들은 한 단어라도 잡으셔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고 짧은 한 문장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한 문장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우리가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며 또 제자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